저는 오늘 나사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안 했으면 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헌금 설교. 두 번째로 뭐인지 아세요? 전도 설교. 전도도 힘든데 왜 전도 설교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세 번째, 지옥 설교. 그리고 더 나간다면은 회개 설교, 그 다음에는 예배 참석하라고 권면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순위권에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 말씀할 때 좀 많이 좀 해주었으면 설교 제목,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는 축복에 관한 설교, 두 번째로는 병 고침의 치유의 마음의 어떤 병 고침의 치유의 설교, 세 번째로는 위로 설교, 네 번째로는 비전 설교, 기타 등등등등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강단에서 안 했으면 설교 좋은 거 한 6번째쯤에 가서는 십자가 설교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오늘도 좀 안 좋아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 관한 얘기,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제가 이렇게 바닥을 좀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커스는 지옥은 아니에요.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유치원 다닌 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유초동부 또 학생회 그 밖에 우리 작년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큰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몸에는 종기가 나서 막 투성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음식, 그거라도 먹고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와서 친구 되어주는 것은 개가 와서 그 헌데, 그 상처를 핥아주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주 처지를 철저하게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마 이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먼저 앞선 거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데 죽은 것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도 마침 죽었습니다. 아마 그의 장례는 화려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것이고 조의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의 죽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자녀들이 재산 갖고 싸웠을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죽음은 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아주 죽지 않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죽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불공평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할 거리요? 그죠? 내가 영원히 사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아마 무료할 거예요.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깨비. 뭐 일본에서 보니까 이 드라마 중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이 도깨비도 그 안에 당당하게 포함됐다고 해요. 거기 보면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이게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1000년을 지금 살아오는데, 이 사람은 저 캐나다에다 보니까 무덤을 갖다가 쭉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쳐갔던 그 가까웠던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뒤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젊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갔다.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유한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부자는 의상에서도 차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색상 있는 옷, 아주 좋은 베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대사회에서 색상 있는 옷을 입는다? 이 사람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주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분의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일반 서민들은요, 양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양반의 갓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옷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땀이 범벅이 된 옷을 입고 한번 빠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뭐 일주일도 짧을 거예요. 아마 어떤 때는 한 달 동안도 빨아 입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옷의 차이가 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연락하며 즐기며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이 지금 문 밖에서 개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개도 친구가 아니라 와서 그냥 그 공겨 있는 상처를 핥는 거죠. 음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인생의 레벨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오늘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돈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모세를 그들이 숭배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율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최우선적인 게 돈이고 자기의 쾌락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있는 것 가지고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 모습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사로 같은 사람은 창녀, 그리고 세리장이,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렇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배격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질시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역전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청지기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주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16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이 주인이 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내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며 사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주인에게 돈을 꿔간 사람들에게 100마를 기름을 꿔간 사람에게는 70마리라 써라. 그리고서 30마를 탕감해주고 막 돈들을 막 탕감해주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은퇴한 후에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 저도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오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사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은 자비심이 없었어요. 교만만 있었어요. 물질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이후에 영생의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부자가 천국이 멀리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데, 그곳에서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고 갈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은 야, 물을 큰 소방호스로 좀 뿌려줬다고 하던지, 아니면은 그보다 저건 한 바가지라도 좀 퍼다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손가락 끝에다가 찍어다가 혀를 서늘케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네 혀를 서늘케 해도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이 부자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끓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이 사탄이 정말로 무저갱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빠뜨린 곳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전에 이 말씀이 많이 들어왔어요. 25절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린 시절에 확 마음이 박혀가지고, 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때 그런 생각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자, 여기서 이 땅에서 편안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갔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서 연락을 누렸다는 얘기는 자기만 알았다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만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유대사이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두 아들을 얻을 때에도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우리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고통에 관해서 그 울부짖으며 그 이름을 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름의 뜻이 어떤 그 사람의 성격과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막 산에 피신해 가서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가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수가 된다. 그런데 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는데 그를 왜 천국에 들어가게 했지? 이것이 늘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그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해 주셨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이 토기를 귀히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 귀중한 토기장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토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엘리야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다윗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품에 안겼다,
모세의 품에 안겼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 있다가 하란에서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말한 장작과 같이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믿고 그리고 결국 이삭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나사로, 비록 거지였지만은, 비록 남의 문 앞에 있지만은, 비록 병들어 고통당하지만은, 비록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연인 간의 사랑을 하면 보니까요, 이 제주도와 서울에서 사랑을 해도 거리가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가면서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때로는 연인이 밤에 12시가 돼서도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면 막 눈이 헷가닥 뒤집혀서 그 부산을 막 밤중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내가 밤 12시에 달려오라면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일이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면 그것이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네 라고 그러한 유명한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막 가르고 있었어요. 근데 쟁기 끝에 쨍그렁 하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쟁기도 부러졌어요. 꺼내보니까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열으니까 진짜 보물이 들어있는데 황금과 갖가지 보물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바운스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금과 여러 가지 그 보석이 들어있는 함을 다시 닫아가지고 그대로 땅속에 다시 싹 묻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보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은 뭐냐?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팔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 더 값비싸게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이 그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를 천국을 위해서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은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왕노릇하는 천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요, 저 강북에도 뭐 10억이 넘어갔다고 해요. 아파트 값이 막 자고 일어나면 뚝뚝뚝뚝 막 올라간대요. 강남 쪽에는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줄비하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놓고 내려오는 건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사시면 사람들이 사놓은 사람들은 막 그냥 뚝뚝 뛰니까 그거 재투자한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은행 이자가 1% 이하, 3% 이하가 되니까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집을 여러 채 사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로 주면 한 1억만 있어도 막 집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팽팽 돌아가서 아파트를 고급진 거를 사놓고 큰 아파트를 사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때는 두 손 다 내려놓고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관 밖으로 손 빼놓으면 손 털렁털렁하고, 그리고 저 화장장으로 아니면 매장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오늘 나사로가 간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 요관을 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주님을 꼭 따르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쟁기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 모르게 몰래 보물만 캐가면 되지, 무슨 미련맞게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밭을 사고 앉아있어? 어릴 때는 참 성경에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요즘도 그렇지만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이 주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가면 그건 뭐예요? 절도죄야, 절도죄. 천국은 절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전쟁통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도적들이 많이 드니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땅속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은행에 대형 금고가 있어서 돈을 주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 재물을 땅속에다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자기 자산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천국은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쫓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물,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외적인 것이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물을 사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깝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한 지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렇게 그냥 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혼에서 그 생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삶이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이 처음 사랑 못지않게 더 뜨겁게 날마다 뜨겁게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이혼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이 흐지부지되고 나중엔 다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연애 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권태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꽃다발을 줘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깊은 마음들을 주고받아라, 예전처럼 손편지를 써줘봐라, 예전처럼 여성은 예쁘게 화장을 해봐라, 남자들은 예전처럼 멋지고 근사한 곳으로 데이트를 한번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점점 더 첫사랑의 그때처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말로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예전처럼 찬양을 듣고 입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 나와요. 우리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막 나사로 써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나사로. 이 부활의 대명사 나사로. 요나 그러면 말썽 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요나,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요나도 돌아서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오늘 주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을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29절 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사로까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니까 너 도대체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겨서 눈을 뜨라고 하니까 내가 눈을 떠줬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의 부모를 붙잡고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 맞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이 소경을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누가 도대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서 진흙을 베어서 눈을 뜨라고 하니까 눈을 떴다.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 소경과 그 아버지를, 부모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의 이래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죄인이면. 이 소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요, 끝까지 안 믿고 정말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는 이 땅의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두었으니까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나는 뭐를 또 깨닫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잖아요. 세 가지 놀라운 천국에 가면 있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니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라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또 한 가지 놀랄 것은, 아니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천국에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뜨겁고 더욱더 뜨거워짐으로 일평생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걸 거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겠다고 그렇게 찬양과 고백과 온전한 섬김과 예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